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이레에서 많이 듣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네. 누구한테요? 예, 나한테.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큰 장벽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재정적인 그런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나는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열심히 했지만은 또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또 실망하는 그런 일들, 실패하는 일들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건강의 문제도 그렇죠. 뜻하지 않게 또 여러 가지 또 심각한 병에 걸려서 또 생사를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지금 이 순간,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순간이 바로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주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만 많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신지 아시잖아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네가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그 짐승을 잡아서 또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근데 번제 제물은 짐승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없는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거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그것도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아끼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직접 죽여서 그 아들을 잘라서 그리고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죠. 정상적인 그런 부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인데,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낳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제정신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2단이면 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그 신옥주라고는 2단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자기 엄마하고 딸하고 태워놓고서 이제 막 서로 뺨을 때리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뺨을 때리라.
잘못한 게 있으니까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고 또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면서 서로 이제 때려라, 뭐 이런 이단도 있는데 그들은 또 그렇게 해요. 또 야,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이 부모가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또 이걸 바친다? 이거는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지금 갔다는 겁니다.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서 그냥 아들만 데리고 그냥 나무 보침을 지고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바치러 가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정말 비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왜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기도 했잖아요. 아버지,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네가 제물이다 이런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치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이런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어디까지 나를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네가 사랑했던 그 아들,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절망스럽게 얘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칼을 휘두르기 전부터 이미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의 마음의 심경,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그 모습,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행했던 모든 말과 마음의 모습들,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끝내 그 아들을 붙잡아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받쳐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잔머리를 써가지고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괜찮게 여기실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좀 용서를 해주실 거야, 내 성의만 보이면, 내가 하나님께 성의만 보이면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실 거야, 이렇게 막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이제 택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도저히 가셨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쪽으로 가면 좀 괜찮겠지, 이것도 하나님이 괜찮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큰 풍랑을 맞고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그를 행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것도 괜찮겠지, 이게 우리의 순종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라는 대로 하길 원하시죠. 근데 자기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것도 괜찮겠지, 이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네가 할 수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이 처음 순간에 75세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는 대로 갔어요. 아주 잘한 거죠.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하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 지금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할만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해야 돼요. 왜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하라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인데 하라고 하면 그 사람 분명히 시험 들어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요나처럼. 오늘 우리가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 정말로 이 독생자 아들, 특별히 아들, 자기 후손들, 상속권과 생존권과 모든 미래의 소망인 이 아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원했지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없었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그 아들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종,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가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왜요? 아들이란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아들이, 그 아들이 너의 후손이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게 되었고, 이 아들이 자기의 모든 것의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이에요.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벗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입니다.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인데 아브라함은 그 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면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 시간을 좀 늦춰주세요. 좀 내가 며칠 동안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바로 행했다는 것이죠. 순종이 바로 그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따집니다.
이거 하려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해야 되는데 몸도 아프고 괴롭고 돈도 없고 뭐 하려니까 뭐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자꾸 미루게 되죠. 순종이 안 됩니다. 자꾸 따지게 되면 그냥 들려줄 순간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까지는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저것 재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이삭이 번제로 불타서 죽을지라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죽을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그만큼의 믿음이 되니까 그래,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순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아들이 죽더라도 제물로 불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가혹한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그 훈련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좀 이렇게 막힙니까? 왜 막히는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었습니다. 오직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호와 이레의 원어적인 의미는 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아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들어서 똑똑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주목해서 본다, 아주 집중해서 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 똑똑히 보고 계신다. 친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상황,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은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냥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려가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막 콩닥콩닥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주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똑똑히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산을 올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아브라함의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서 순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양이 갑자기 어디에 생기겠어요? 그 양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거운 발걸음 한 걸음 디디딜 때 반대편에서 순양 한 마리를 하나씩 하나님은 옮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고통을 주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마음 아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반대편에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토요일 와서 하시고 오늘 전도사님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어제 못했다고 또 청소를 아주 땀 뻘뻘 흘리면서 하셨어요. 그러면 건강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안 아파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다 힘들고 다 아파요. 근데 힘들어도 와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몸이 아파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치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할렐루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반대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나를 준비하면서 여호와 일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괴로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는 일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늘 불만이에요. 불만. 왜 불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은 자꾸 뭔가를 이 이스라엘 준비를 해서 이제 다 공격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 어떻게 이게 비밀이 누설돼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공격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 알고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오늘 포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만 없으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이 그 집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엘리사 이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탄식을 해요. 야,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다. 다 죽었다. 주인이,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저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고 있는데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는 뭘 보고 있었습니까? 아람의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이 사환의 눈에 영적인 눈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걸 봤습니까?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훨씬 강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만의 제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힘든 그런 삶 속에서, 괴로운 그런 힘든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나의 모든 생각을 꺾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제단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몸도 아프고 괴롭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계속 병원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물질도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의 관계도 힘들고, 우리의 가정도 힘들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괴롭고.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보면서 할 수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순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셨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은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바른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숯불에 뿔이 걸려서 피 흘려 죽었던 그 순양, 여러분, 이 순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피가 터져 흐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리아산, 그 산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진 그 자리가 갈보리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쳤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이루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 우리가 더 잘되는 것,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모리아산까지 가기는 힘듭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고통의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의 그 장벽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잔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한 단계 높여서 내 생각을 꺾고 내 방법을 꺾고 오직 눈을 들어서 내 뒤에서 순양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나가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가려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절망을 바라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이 아니라, 내 질병과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런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항상 시험 받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시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답을 적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걸 내려놓고서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